이렇게 힘이 있고 풍성하게 보입니다. 계속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 참 아이러니컬하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갑자기 웬 질문이냐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밖에 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세상이 이런저런 심각한 문제들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큰 저주와 재앙들이 이렇게 임하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약간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요 우울증, 불면증, 공황증 또는 뭐 신경성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환상, 환청, 환시 말도 못합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귀신이 보인대요. 이미 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막 귀신이 보이고 그래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아프리카 복음화를 놓고 계속 기도하던 중에 드디어 케냐 대사님과 공사님을 이렇게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갖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갑자기 전화 한 통화 들어와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당신의 아들이 막 엉엉 울면서 나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오래전에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막 오라고 한다고. 그러면서 막 엉엉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막 이렇게 혼자 중얼중얼 막 짓거리고 있다고.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다급하게 갔습니다. 메시지를 주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상태냐 그랬더니 눈만 감으면 보인대요. 그러니까 무슨 뭐 저녁에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낮인들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숨도 잠도 못 자고 며칠 동안을 먹지도 못하고 이 귀신이 막 똥아리 들고 배에서 막 역사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라고 하냐면 정말로 힘들어서 너무나 그러고 고통스러워서 딱 죽고만 싶대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해주고 이렇게 수예배 이렇게 같이 드리려고 이렇게 데리고 나왔어요. 그 수예배 드리고 함께 합심해서 성도들과 기도해주고 돌아갔어요. 그 이튿날부터 이제 나오라고 했죠.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가서 이렇게 잠도 자고 식사도 하고 왔다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과 신분 권세만 누려도 우리 주변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어떻든 세상은 지금 이렇게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요 이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질병으로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너무 흔해요. 무슨 감기 앓는 것처럼. 무슨 말이냐, 암 환자들이 그렇게 흔하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것입니까?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네가 있는 그곳이 도피성이 되게 하라.
반드시 우리가 응답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프고 시달려야 되는 것이냐?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원인과 정답은 성경에만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럼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뭐예요? 사단의 수가 하나님 떠난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이 사단의 문제입니다. 오늘 제대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오직 뭐밖에 없냐?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들을 놓고 교회는 이 시대와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그 메시지를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저 아픈 현장과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 이것은 여러분 교회의 절대 사명이고 마땅히 교회가 인도받아야 할 책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가서 이것이 교회가 존재할 이유고 목표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또 이유고 목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요 너무너무나 무능하고 무기력에 빠져버렸어요. 참 안타깝죠. 어느 정도냐? 미자립 상태예요. 뭐라고요? 미자립 상태라니까요.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무시당하고 욕먹고 있어요. 도대체 교회가 왜 이렇게 된 것이냐 이 말입니다. 지금 대부분 모든 교회가요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다른 것에 중독되어서 틀린 짓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직 내 교회 부흥이라는 것에 집착하고 있잖아요. 물론 교회 부흥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유도 없이 목표도 없이 그저 교회 부흥시켜야 된다는 것 말이 안 되죠. 지금 교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사단의 올무에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여기 이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직 복음과 전도라는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지금 이렇게요 무능에 빠져서요 욕을 얻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교회 좀 어떻게 부흥시켜 보려고 오만 때만 프로그램을 싹 다 동원해가지고 오히려 성도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있고, 여러분이라도 깨어서 정말로 복음 전하는 세상과 사회를 살려내는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보라니까요. 교회에서 복음 증거하지 않고 세상 종교처럼요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복음 아닌 선행을 각인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다 세상의 가르침대로 열심과 최선을 강조해서 절대로 성령 인도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열심주의로 만들어 놔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뿐이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도덕과 윤리, 옳고 그른 것 이런 강조해가지고요 완전히 틀린 율법주의로 엇나가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막 능력 막 하면서 막 능력 하면서 막 적극적 사고 막 이런 거 강조해가지고 성도들을 신비주의로 만들어 버렸어요. 심각하죠. 하여튼요 무슨 영을 받았는지 복음만 못 듣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오늘 우리부터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에 집중이 안 된다, 여러분 정말 크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인도 받으십시다. 정말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뭡니까? 이것이 옳다, 그르다, 그런 헛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 이 중요한 에너지들을 다 소진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고 아픈 세월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정치꾼들 보세요. 교권주의자들 보세요. 서로 쌈박질하고 헐고 뜯고 막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부끄러워서. 우리부터 회개하십시다. 우리부터 정신 차리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요,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따로 부르시고 따로 세우셨다 이것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세계 복음을 위한 탑 렘넌트 복음인재뱅 그 운동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또한 제2 RUTC 운동 잘 아시죠? 이거 성공시켜서 특별히 저 네팔 힌두교권, 우리 다문화와 다민족, 여기 있는 중요한 우리 아프리카 분들 많이 와 있는데, 아프리카 등 이런 나라들 속에 이 복음 제대로 전하고 이 복음 운동으로 살리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따로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따로 세우셨다,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목표고, 우리는 당연히 천명으로 받아야 할 그런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렇다면 여러분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는요, 이 귀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위하여서 반드시 모델적으로, 정말로 모델적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마음편에 탁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아프고 고통으로 시달리는 저 현장의 사람들에게 미래한 소망과 그리고 참된 답을 주어서 살려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실 것이냐, 저는 확신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흑암 가득한 이 시대에 참된 생명의 불 밝히는 그런 도피성을 세워나가는 교회로 쓰실 것입니다. 큰애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첫째, 도피성의 의미와 도피성을 내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도피성부터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그냥 지나갈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거 찾아내서 여러분 것 돼야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 저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복음부터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이 복음부터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네가 있는 그곳이 도피성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도피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중요한 것은 도피성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읍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7절 8절에 보시면 도피성은 레위 지파가 받은 48개의 성읍 중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씩 몇 개입니까? 모두 6개를 도피성으로 지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 6개 성읍들만 도피성의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지 중에 살해한 자가 도피성에 피할 경우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성령에 감동돼서 말합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맞습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정해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피성 제도는 만민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보시면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가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도피성은 누구에게나 그 문이 활짝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방인, 나그네 등 누구든지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기만 하게 되어지면 그 생명이 보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참으로요, 하나님 복음이셔요. 이 도피성을 지정해 놓으신 곳을 보게 되어지면요, 누구나 다 쉽게 보고 그리고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어디? 넓은 평지 그리고 높은 곳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참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완전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피성은요, 도피성은 뭔가 도피성에 피하였던 죄인은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죄물 되어 주심으로 그 죄악에서, 그 사단의 손아귀에서 구원과 참된 자유 그리고 해방을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로 날마다 자유와 해방, 이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참된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속에 그 증거가 있죠.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결코
내 어쩌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억만 죄악과 재앙으로 이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면 결코 쫓아내지 않겠다. 그뿐만 아니라 안위를 받게 해 주시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내신 이 법대로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죄악 가운데 혹시 실수로 빠졌다 할지라도 오직 영원한 도피성 되신 완전 복음 그리스도 붙잡으시면 여러분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만약에 율법으로 해결받는다고 한다면,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네가 내 돈 뺐냐? 그래? 알았어. 그럼 네 돈도 내놔. 그것이 아니, 그 정도 아니에요. 너는 내 눈 하나 뺐지만 네 눈 2개 내놔.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율법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 또 다른 무서운 범죄가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죄의 약속은 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만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율법 말고 오직 복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겠습니까? 용서입니다. 뭐라고요? 용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제물 되신 그리스도만 영원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정말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져야 된다. 오늘 응답으로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에도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세상과 종교하고 완전 반대의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뭐라고요? 큰 안위를 주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나갑니까? 그리스도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분 있는가 봐요. 그러면 뭐 살인은 살인으로, 칼은 칼로, 목은 목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럼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팔병신이고 발병신이고 뭐 짝눈이고 막 다 이렇게. 오늘 정말로 복음에 대한 가치를 더 깊이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는 뭘 가르치고 있냐? 네가 지은 죄, 그거 어떻게 해결받는지 아냐? 네가 지은 죄만큼 수고해야 되고 네가 지은 죄만큼 공덕을 쌓아야 되고 이리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쏘가가지고요, 저 천주교인들이요, 미안하지만 남의 종교 비판하려고 아닙니다. 맨날 썩은 사과하고 오른 사과 있으면요 지는 썩은 사과 먹고 이러고 살아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진짜 남의 종교 비판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왜 멀쩡한 머리 자르고서는 산에 빡빡이로 들어가서 그러고 있습니까? 이거 다 쏘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절대 종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이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복음은요 과학적인지 몰라요. 대속점을 두셨잖아요 글쎄. 그러니까 법적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으로, 할렐루야,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어떤 행위로, 여러분들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그거 바꿀 수 있습니까? 오직 그 힘들었으면요, 방법이 없었으면요, 내 팔자야 그러잖아요. 사주팔자 운명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오직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정말 율법, 그것도 틀린 율법 빨리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완전 복음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아주 먼데처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자꾸 틀린 종교에 가르침 밖으로 쏘가가지고 세상의 문제가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변에 스님들 이름들 계시면요, 그거 잘못하면 이 영적 문제고 정신 문제 오니까 빨리 이렇게 내려올 수 있도록 복음 받으라고 겸손하게 잘 지혜롭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그 빡빡 밀고 왜 그거 아니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알았습니까? 지혜롭게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축복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것을 누리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재앙을 무너뜨리는 시간이다, 그렇게 봅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더 원문적으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요 다 믿고 붙잡는 순간 여러분 주변의 모든 응함의 세력 박살납니다. 꺾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을까? 그냥 심장을 그냥 칼로 팍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주는 뭐냐? 마귀의 권세를 박살 내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의 구주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단은요 벌벌 떨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처럼 오늘부터 전도와 선교의 현장을 위해서 출발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그 축복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로 능히 당할 자가 없이 하겠다. 맞습니까? 너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몇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요? 나의 전도, 나의 선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 찾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나의 전도가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 나의 선교가 무엇입니까? 질문만 해도 돼요. 조금만 고민해도요,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응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요 일찍이 그것을 찾았어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탑렘넌트 복음예배 운동, 나의 전도. 그래서 저 네팔과 아프리카, 저 뭡니까 힌두교권 저 제3국 우리 다민족들 나의 선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고 나의 전도, 나의 선교로 붙잡는 순간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말할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이 축복을 주신데, 무엇보다도요, 정말로 내 마음속에요 큰 확신과 믿음으로 탁 밀려오는데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 정말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신 가지시도록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인도 받으십시다.
그래서 저는요 늘 그런 생각입니다. 저들 속에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너희들이 지금 쏟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영적인 눈을 활짝 열게 해서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막 뭡니까? 이건 제 힘이 아닙니다. 이건 제 무슨 의도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정신입니까 이게? 자기 발목이 지금 썩어 들어가서 이게 잘못하면 절단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목발 짚고 그거 갈 수 있겠습니까? 맨정신으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중요한 응답들을 준비하시고요 계속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나가서 제가 전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위해서 무엇보다 뭐가 중요하냐, 나와 함께 나보다도 더 풍성하고 확실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가는 현장마다 도피성을 세우게 해서 정말 저 죽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제자들을 자꾸 세워야 되겠다. 그것이 딱 깨달아지는 거 있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도피성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떤 시간표냐?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야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비참하게 애굽의 노예로 있었지 않냐? 이제 가라.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물을 드리러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신분 권세를 회복하고 너희들에게 있는 나의 절대 목표 그 사명을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응답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자리에는요 저 아프리카 또 뭡니까 중국, 저 동남아, 저 필리핀, 베트남 여러 다민족들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민족, 여러분의 나라를 이 복음으로 살리는 도피성의 응답을 드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주의 역사의 길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 이번 주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나가 기도하고 인도받아서 다음 주에는 이 말씀에 대한 여러 간증을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함께 포럼하는 축복의 시간을 우리 함께 나누십시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세요. 포로 이때 아닙니까? 이때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여러분요 이 말씀 정말로 이 복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아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여러분 후대들을 괴롭히고 여러분 후대들을 망가뜨리려고 틈을 보고 역사하는 그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어 쫓겨갈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교권도 어떤 정치 세력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어디까지? 저 로마까지 이 복음으로 살려내는 도피성의 응답을 드렸고 도피성을 세우는 그런 응답을 드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고 누려야 할 그런 축복인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고백하니까 그러잖아요. 주님이 감동되셔가지고 파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이 교회에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실 것이다. 맞습니까? 정말 여러분 응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럼 어떤 역사들이 막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누구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게 뭐겠습니까? 곧 네가 있는 그곳이 도피성이 되게 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있는 그곳이 도피성이 되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시대적인 증거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요, 내 힘으로 공부하고 내 힘으로 일하고 내 것 가지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요, 명심하십시오. 내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요 절대 사단과 이 뭡니까? 어느 날 찾아오는 이 재앙의 성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니 예수님께서도 승천 직전에 우리 가운데 말씀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은 그 축복의 지역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요 틀림없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그들에게 사도행전적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났잖아요. 역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요, 여러분들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뭡니까? 오로지 기도한 것입니다. 집중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날마다 이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응답을 누리세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물어볼 것이 없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이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터질 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요 사신 증거들을 날마다 가는 곳마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하시고 보호자의 권세로 역사하시고 맞습니까?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흑암이 떠나가고 맞습니까? 병마와 가난과 질고의 영들도 떠나가고 참된 자유와 해방과 승리의 역사가 막 터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네가 있는 곳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로지 언약 붙잡고 기도만 했더니 딴 거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어쨌다고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불 같은 주의 성령이 각자에게 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끝. 그런 것입니다. 정말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정말로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인도받아서 가는 곳곳마다 저 해외 현장에까지 하나님의 도피성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간디마다요 성령 충만 받아서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여러분들이 주신 신분과 이 권세 마음껏 누리세요.
모든 재앙 다 물러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런 저주와 재앙의 세력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막 쫓겨가고 거기에 막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할렐루야, 숨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증거를 보여주기까지, 인생 작품을 남길 수 있기까지 응답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받는 시간 되시길 다시 한번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세 번째,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리는 중에 이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되게 인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계속 복음은 흘러왔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문제가 터지고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달려야 되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답이 나왔어요. 에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젖을 주는 자가 없어가지고 이게 이 천장에 혀가 이게 들어붙었다는 겁니다. 젖 주는 엄마가 다주처럼 막 이리저리 막 그러니까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돌아지다 막 슬퍼 우는 철도 없지.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울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 여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이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애제자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중요한 증직자를 만날 때마다 함께 힘을 합쳐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회당으로, 서원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또 이와 같은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가져 드리는 이 헌금, 이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드린 그 헌신과 헌금을 통하여서 괴종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 세계의 도피성을 만들어라 말씀하십니다.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2 RUTC 운동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전 세계 속에 이 도피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도피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로 지속적으로 이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있는 그곳이 아예 도피성이 되어버릴 수 있도록 5 기초를 현장에 쫙 깔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와서 복음 듣고 다 받고 살아날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요 전문교회, 지교회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또 저기 뭡니까 우리 최정수 장로님 근무하시는데 거기에 예비 전문교회 딱 꽂고 왔어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꽂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집이 미션홈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요, 정말로 성령인들을 잘 받아야 돼요. 뭐냐, 우리가 저렇게 해외 제3세 다 가서 인도받는 것도 좋지만 진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부터 이 도피성의 응답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저 네팔과 힌두교권, 다민족과 이 아프리카, 여기 시간표적으로 인도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게 되어지면 반드시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온다니까요. 앞으로 뭐가 말입니까?
정신병 문제 계속 터질 수밖에 없어요. 뭔가 다른 것은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제로 정치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정신 문제, 이것은요, 이런 걸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정치, 경제, 과학, 이걸로 사단의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인데, 하나님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들을, 그런 시스템들을 온 동네 쫙 깔아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요, 이 영적 정신 문제뿐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런 저런 질병, 무슨 희귀한 병들도 다 생겨. 도피성 반드시 응답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요,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당연히 여러분들 있는 곳은 놓지 말아야 되고요, 제3국 학교에 우리는요, 도피성을 세워야 합니다. 제3국의 학교들 속에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시라니까요. 이 네팔만 해도요, 가서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요, 이 카트만두 시내 복판에 나가게 되면요, 애들이 이게 무슨 파리떼처럼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한 번 달라고.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6.25 전쟁 끝나고, 미군들 보게 되면 그 초콜릿 이거 달라고 딱 지금 그런 때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 10대 강대국이 될 만큼 이렇게 하나의 병답을 드렸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노력했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아닙니다. 미국에서, 저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전 세계에서 복음 가진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 복음을 주고 복음 가진 제자들을 일으키고, 그래서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 나라가 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도피성을 세우게 되면은 응답을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 사람들 불쌍하다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신 응답입니다. 다른 눈으로 한번 보세요. 복음과 전도, 세계 복음의 언약을 가진 여러분들이 한번 다른 눈을 가지고 보라니까요, 완전 황금 밭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기도해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주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요?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원하성을 놓고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곳에 아낌없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정말로 헌신하고 인도 받아 보시라니까요. 글쎄,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 거짓대처럼 이렇게 막 몰려다니는 저 아이들 속에 제3국을 살릴 분명한 답이 그 안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 말해도 전도 복지, 전도 NGO, 이거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컨벤션입니다. 이 컨벤션 전략, 이거 가지고 이들을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한두 푼 듭니까, 돈이? 여러분 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고. 그럼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셀 수도 없고요, 누구한테 보여줄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배경.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의 금과 은이 다 내 것이다. 맞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돈도 명예도 이미 복음은 주셨고,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표를 딱 보고요, 실제로 딱 도전해서 인도받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믿어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가 있는 곳에 도피성 세우라 이 말이에요. 저 제3구 현장까지 가서라도 시간표 보면서 도피성 세워가라 이 말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응답과 증거들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도를 잘 받고 있는 것도 같은데, 한 가지 안 믿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구원받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실제로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보좌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을 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순간순간 갈등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보좌의 권세가 나타나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글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또 이 말만 듣게 되어지면 또 착각하고 또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럴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뒷말을 잘 봐야 됩니다. 그 뒷말에 뭐라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미 네 빛, 어떤 빛입니까? 그리스도의 빛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속에 임하여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들이 이미 임하여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니까요. 글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빛을 비췄다 맘먹고 움직이기만 해도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큰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하고 있으면요, 진짜입니다.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진짜 여러분 모르고 계시지만요, 여러분들 모두,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여러 중직자들이요,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요 천군천사 동원돼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천군천사 동원돼요. 글쎄, 흑암 떠나 간다니까요. 아니, 몇십 년 돌아가신 전에 돌아가신 할매 할아버지 나타나가지고, 그게 할매 할아버지입니까? 귀신입니다. 뭐 했다고 우리가? 그냥 같이 말씀 주고 기도 한번 했어요. 무슨 안수 기도를 막 세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떠나가 버리잖아요. 물론 임시 처방은 돼 있어요. 계속 복음을 뿌리내리면 끝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빛이 바래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요, 여기 그때 동행하신 분도 계신가 모르겠지만요, 저기 그 광덕산 밑에 그 굿당 정부 다 입수해가지고 우리가 막 그 봉고차로 막 함수를 가가지고 뭐 했어요? 계속 가서 흑암가끔에서 기도했었잖아요. 근데 그날 무슨 정보를 알고 갔냐? 한 2, 3천만짜리 막 큰 황소 대구시죠. 그걸 하면 사람이 막 뭡니까? 한 몇백 명이 몇십 명이 막 동원돼야 된대. 우리가 가서 계속 기도만 했거든. 어떻게 됐냐? 결국은 그 굿이 무산돼 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입니다. 믿고 누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그냥 지나가고 마냐? 미안합니다. 사단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한테 정신 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때로는 사단에 우리를 공격하는 그것도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큰 손해를 보게도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정신 잘 인도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성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믿는 믿음으로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면요, 결국은 다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보시라니까요. 시간표가 됐다는, 그래서 확신이 딱 들 때는요, 강력하게 메시지 붙잡고 도전도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런데 그때 가서 여러분요 간증하기로 하고 인도 받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 그런 분은요 정말 인도 받아보세요. 다음 주에 분명히 중요한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속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뭐 응답이 온다 안 온다, 뭐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말할 필요 없어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영적인 힘을 가지고 계속 인도 받아보세요. 그런 거 관심도 안 가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확할 때에 응답하신다니까. 저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인도 받으십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받은 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서 누려지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증거로 다 붙잡혀져 가지고 이 축복이 여러분 후대에게까지 전달되고,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작품으로 남길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뭔지 알아야 할 거,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복음부터 누리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부터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루에 있어는 어떻게 해라? 1장 14절 뭐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세계 복음만 붙잡고 1장에서 오로지 기도로 시작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네가 있는 그곳이 도피성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큰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여러분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평생 가지고 가야 되고 평생 응답으로 누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과 언약으로 아버지 안에 붙잡게 하시고 마음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가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려지는 응답 속에서 또 인도받아서 시간표가 될 때는 당연히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그런 축복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전국 방방곡곡 우리에게 맡긴 모든 선교지에 도피성이 세워지게 되어지며 또 도피성을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제자들을 일으키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헌신과 예물들이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예물을 또 드리는 손길들이 더 큰 축복을 받아서 대표적으로 모델적으로 이 응답들을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